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장 2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기쁨의 잔치와 새 포도주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라 이름하는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게 된 이야기와 그 후에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을 때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일이 파격적이었던 것은 레위라는 사람의 직업이 세리이기 때문입니다. 세리가 누구입니까? 알다시피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당시 로마는 유럽 전역을 통치하였고 이스라엘 또한 그들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는 자신들이 인정한 통치자들을 세우고 로마에게 세금을 선금으로 1년에 한 번씩 지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한 권한을 주고 그들은 그 세금 권한을 가지고 마음껏 착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고 로마는 그것을 묵인해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공간에 앉아 있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기 위해서 세관으로 오는 방식이 아닙니다. 교통의 요충지였던 가버나움의 가장 큰 길목에 앉아서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 거지요.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통행세, 도로세, 관세, 짐을 옮기는 자들에게는 마차세, 심지어 바퀴가 2개냐, 이륜마차냐, 사륜마차냐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기까지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리는 로마 제국에 부역하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장 중시 여기는 회당,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의 출입까지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경제적으로는 부유했겠지요. 그렇지만 동족에게는 철저히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경건한 자들은 세리와 눈 맞추는 것조차 죄라 여길 정도였습니다. 이런 세리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세리의 반응은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예수님이 세리가 있네, 야 너 나 따라올래? 예스 하고 따라온 게 아니라는 거죠. 앞서 우리가 베드로의 부르심을 보았듯이 베드로도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물고기 기적 한번 경험하고 예수님을 바로 따라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의 정황상 자기 장모의 열병도 치유받았고 동생에게 예수님도 소개받았고 그 소문을 익히 알고 있다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으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와서 기적을 베풀고 말씀을 전해 제자가 되었다라고 언급했었지요. 그래서 추측하건대 세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어마어마한 고민이 있는 상태 같습니다. 이 세리 레위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이름은 레위입니다. 알다시피 레위는 12지파, 그 지파들 중에 하나님의 성전 봉사로 인하여서 택함 받은 그 레위, 그 지파장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받고 선택받은 백성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부심이 강한 그 레위라는 이름을 한 사람의 이름으로 쓸 때에는 그가 경건한 집안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이었겠죠. 그런 레위가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가 되었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름을 가지고 살고 싶었겠지만 지금 전혀 그런 삶, 오히려 직업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 불가한 삶을 살면서 어떠했을까요? 그는 더러운 돈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고 있었을 거고 동족의 징후에 대한 절망감,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오는 것이지요. 그분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리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오늘 레위와 또 유명한 삭개오가 있잖아요. 비슷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오는데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전하는 복음에 뜨거워지니 그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은 상태가 아니었을까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 지나가면서 레위야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과감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거지요. 이런 인과관계를 무시한 채 그냥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나 따라올래 예스 하고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의가 있었던 거지요.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부르시니 벌떡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오직 그의 신경에 오고 가며 들었던 예수님의 소식 아니면 먼 발치에서 보았던 그 예수님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부르자마자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기뻐했는지는 그 다음 행동이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하지요. 29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 초대한 사람들의 면면이 어떨까요? 이스라엘에서 배제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만 레위의 초대에 응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동료였던 세리들이 가장 많았을 것이며 그들과 함께 그 세금을 걷던 사설 군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면 어느 시대나 친해질 수 있는 창녀 무리도 있었겠지요. 이들을 향하여 30절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지금 레위는 자신과 같이 소외받던 자를 품어주신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나와 같은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방할 꼬투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죄 용서 논쟁에서 처참하게 예수님께 판정패를 당했잖아요. 또 쫓아와서 이번에는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은 것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치졸합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지금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죄인과 의인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당연히 의인이라 여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저들이 죄인인데 어떻게 식탁을 함께 한단 말인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함을 자랑하는 자들은 죄인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불경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화시킨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이요, 죄인과 식탁도 밥도 함께 먹지 말라 했던 것은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가식과 불의함으로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비난의 내용은 너무나 간단하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확신에 차 있습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예수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31절,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신의 사역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그리고 회개시키러 왔다 하십니다. 의역한다라면 이런 거지요. 병원에 오는 자들은 당연히 병든 사람들이 온다. 근데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는 병원이 필요 없는 너희가 지금 병원에 온 이유라면 병 있는 자를 무시하고 너희의 건강을 자랑하러 오미 아니냐. 그러니까 병 있는 사람은 올 것이요, 병 없는 너희가 온 것은 너희의 경건함을 자랑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그렇습니다. 죄인이 오는 곳이지요. 죄인이 살려달라고 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얄팍한 신앙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본질을 망각하는 곳이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하면서 이것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망각한 자의 특징은 계속 구분하고 구별하죠.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를 구분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라고 싶은 것은 나는 누구보다는 낫다라는 거지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바라는 것은 나는 그보다 낫지 않냐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강하여 주님이 필요 없는 자가 오히려 교회에 와서 떵떵거립니다. 병원에 올 이유가 없는데 와서 병 있는 자를 정죄하고 병 없는 자신을 드높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죄인들과 병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행위 자체로 참 경건이 나타나 가짜 경건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지요. 저 또한 목사로 살아가면서 이런 우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믿지 못할까? 그 정죄하는 그 순간 항상 내가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겁없이 할 수 있었던 거지요. 오늘 말씀에 의원이 필요 없는 병든 자, 카코스라는 헬라어는
단순히 병든 자, 육체적으로 쇠약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악한 것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여기 세리와 그의 친구들과 창녀들은 그냥 아픈 자가 아니라 죄인인 것을 예수님 너무나 잘 알지만, 세상에서 정죄받는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이고 병든 자인지 알지만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선언을 하신 겁니다. 이 얼마나 통쾌한 반전입니까? 신앙인들은 상식적으로 예수님께서 경건한 자와 함께 할 것 같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을 잘 따르는 자, 내가 하나님 이것보다 잘 믿을 수 있어라고 말하는 자와 더 친할 것 같잖아요. 바리새인이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바리새인이 정말 우리가 정죄할 만큼 큰 죄인입니까? 그는 그냥 경건을 열심히 훈련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세상 기준,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그는 경건한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필요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오늘 죄인들은, 병든 자들은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한 자,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그들의 논쟁을 피해 가시는가 했는데 그들은 집요합니다. 또다시 예수님을 트집 잡습니다. 33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평행본문에서 이 레위의 잔치집에서 이 논쟁이 계속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과의 식사 논쟁 직후에 금식 논쟁이 벌어진 것이지요. 자, 바리새인은 이제 예수님을 공격할 최고의 무기,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것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공격하면 예수를 카운터 펀치 먹일 수 있어라고 생각한 거지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금식 전문가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온전히 금식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지요. 그럼 그게 율법에 순종한 거냐? 율법은 대속죄일날 금식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종교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시로 금식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한 사람의 먹는 것을 제함으로써 참는 고행이나 수행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간절하게 절대자를 찾고 있으니 절대자여 나의 부름에 나의 간절한 소망에 응답하여 주세요라는 그런 갈급의 도구가 아닙니다. 금식은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의 금식은 경건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영적 수준을 과시하는 수단입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하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도구인 거지. 그런데 왜 너희는 안 하느냐? 우리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것에 대한 강력한 펀치에 대한 예수님의 2가지 비유를 통한 답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34, 3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바리새인은 음식을 끊는 지금 금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음식을 먹는 잔치의 비유를 듭니다. 전 이런 곳에서 예수님의 위트함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해학적 지혜가 느껴집니다. 예수님도 참 가끔은 그와 상대하는 사람을 잔인하게 밟는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지금 네가 금식을 왜 안 하냐고 묻는데 금식은 때가 있는 거야. 야, 혼인집에서 신랑을 맞아들이는 날 신부가 왜 금식해? 가장 행복하고 기뻐해야 될 날인데. 신랑을 빼앗기고 신랑이 필요해서 너무 간절히 구할 때가 있겠지. 그때 금식하는 거야. 예수님 말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메시아, 너희의 모든 주인 되시는 나 그리스도가 왔으니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지요. 기뻐하고 감격하고 잔치를 베풀 때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인위적인 금식, 경건 과시용 금식, 마음에 없는 규칙적 금식은 가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금식에 대한 예수님 답변의 두 번째 비유는 새 가죽 부대 비유입니다. 36절이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는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 말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상식적인 걸 말합니다. 야, 바리새인들아 들어봐. 야, 헌옷이 있는데 그것이 헤어졌다고 해서 새 옷을 도려내어 거기서 붙이는 사람 있니? 그래, 그 헌옷을 아끼니까 그렇다 치자. 그렇다고 해서 온전한 보수가 되니? 오히려 새 천의 신축성 때문에 헌옷이 더 망가지잖아. 이거 상식 아닌가? 두 번째 비유는 헌 가죽 부대에 누가 새 포도주를 붓니? 포도주는 숙성되면서 팽창하는데 헌 포도주, 헌 가죽 부대는 금방 터지게 되잖아. 그럼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버리는 거야. 이거 상식 아닌가? 상식이잖아요. 우리 그 매실액 같은 거 담아보면 그의 팽창력이 얼마나 큰지 잘못 닫아놨다가 약간이라도 공기구멍을 만들지 않으면 유리병도 터뜨리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하지만 이 비유에 하고 싶은 말은 너희 상식도 없어? 너희는 머리가 장식이니 이런 굉장한 비아냥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걸로 펀치를 냈는데 예수님께서 피하시고 역공을 날리는데 39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너희 바리새인은 포도주를 묵은 거를 먹으면서 묵은 것이 좋다고만 하더라. 자, 이 말은 현대적인 해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내가 좀 아는데 포도주는 묵은 것이 비싸고 좋습니다. 이러면 해석이 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의 저장 기술은 숙성 기술은 지금과 정반대입니다. 이 가죽 부대에 넣어서 포도주를 숙성시킨다라는 것은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상하고 상태가 변질됩니다. 그런 예수님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도 솔직히 새 포도주 숙성된 거, 새 가죽 부대에 들은 것이 더 좋은지 알잖아. 그런데 너희는 너희 주장을 위하여서 너희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하여서 묵은 포도주가 지금 좋다고 말하고 있네.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것을 새 포도주가 다 좋은지 너희가 더 잘 알면서도 자신의 것만을 고집하는 율법주의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 금식은 사람의 세속적 욕망을 절제하여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행위인데 바리새인들은 그 금식을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확히 그들의 상태를 꿰뚫어 보신 거지요. 그러시면서 결론적으로
참된 경건은 힘든 자, 소외된 자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것이다 선언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것을 무엇으로 나누었습니까? 함께한 것은 그의 존재가 식탁에서 같이 먹으면서 함께한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것을 나누었습니까?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기쁨의 근원이신 자신을 나누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 전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잔치의 주체이십니다. 레위가 베풀어서 잔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큰 잔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잔치의 기쁨의 새 포도주가 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경멸하고 조롱받는 그 세리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인생은 잔치가 됩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새 술이 되어서 그 인생을 감격과 희열로 바꾸시지요. 그분이 주시는 복음의 새 술은 인종적, 계층적, 성적 차별도 없이 참여하기만 하면 기쁨을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레위로 등장하는 거지요. 여러분 레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 제일 첫 책을 쓴 마태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많은 신학자들은 레위 마태일 것이라 말합니다. 우린 지금 누가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별명 기억하십니까? 소외받는 자의 복음서. 그 소외받는 자를 계층으로 말한다라면, 민족으로 말한다라면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라는 별명이 있듯 마태복음도 별명이 있으니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구약을 너무 잘 알고 있던 그 유대인을 설득하기 위해서 구약에 예언한 그 모든 말씀을 가져와서 그리스도께서 그 예언한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자그마치 123번이나 인용하면서 구약의 메시아가 예수임을 마태가 증거하고 있지요. 그런데 마태는 세리로서 동족에게는 처참하게 경멸의 대상으로 여김받던 자입니다. 그가 자신을 미워하던 동족을 위하여서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마태는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새 술에 취한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의 삶은 그냥 잔치예요. 잔치날 무슨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잔치 그 자체에 참여하고 있는데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습니까? 모든 인생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신부의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건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와 함께 행복하고 그를 노래하며 감사하는 삶이 경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많은 인생을 두 부류로 나눈다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과 만난 인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나지 못한 인생은 성경에 열처녀로 신랑을 기다리는, 등불을 밝히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같지요. 전전긍긍합니다. 노심초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만난 처녀가 있고 만나지 못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존재도 생깁니다.
영적으로는 그 두 부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 사고 또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희노애락을 경험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마 기쁠 때도 있었고 힘들고 슬플 때도 있었고 외로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해결책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인생에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이 가짜는 아니지만 너무 찰나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신기루 같은 것이기에 가짜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즐겁고 행복합니까? 무엇 때문에 슬프고 괴롭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그것은 가짜가 아니라 온전한 본질이 되어서 그 삶을 바꾸는, 존재가 전혀 다른 존재로 그래서 거듭난다, 새 생명이다 표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자는 금식하며 애를 씁니다. 식음을 전폐하며 사실은 죽어가는 것이지요. 기독교 외에 금식같이 수련하는 방식으로 절대자를 찾으며 애쓰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익한 금식인 거지요. 예수님을 만나면 굶어라 하지 않고 잔치를 베풉니다.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안타깝게도 믿는 자들의 무리 속에는 영향력 있는 자들이 항상 낡은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더 좋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굳어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경건을 누구보다도 꿈꾸지만 사람은 미워합니다.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자신의 신앙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은혜의 감격을 그냥 찬양하면서 낮은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며 놀아도 되는데 그들은 자꾸 경건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잔치할 더 많은 사람들 또는 죄인들을 찾기보다는 그들 속에서 자꾸 나를 분리시켜서 내가 더 경건한 자임을 증명하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말합니다. 교회 안에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닮아야 합니다. 경건을 과시하기 위한 교제가 아니라 이 잔치를 허락하신 예수님 때문에 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이지요. 자꾸 우리를 높은 자리에서 괜찮은 사람으로만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낮은 자리, 더 미천한 자리로 우리를 낮추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경건해서? 아니요. 병든 자여서, 죄인이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자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과 가장 밀접하고 예수님 옆에 달싹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던 때 나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가장 처절하게 외롭고 못나고 죄인이었을 때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잔치로 초대받습니다. 예수님이 괜찮은 사람 잔치에 오라 하지 않고 죄인과 병든 자, 내가 필요한 사람은 다 와라. 내가 나와 함께 먹고 마시게 해주겠다. 그렇게 우리가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따라주시는 감격의 포도주에 취해서 행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꿈꾸는 것이 있으니 나 이제 경건한 바리새인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쯤 신앙생활 했으면 나 이제 좀 경건해질래 라고 하면서 본질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삶을, 저의 신앙을 반추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좋아,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좋아 그 길을 따랐다가 제자로 선택받은 자부심과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믿음을 가졌다는 그 자긍심을 가지고 교회에 돌아와서는 편을 가릅니다. 그리고 나처럼 해.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라고 정죄했던 저의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에 제 안에 바리새인이 그득했기 때문에 이런 나눔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실수하지 마십시오.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누가 죄인이고 누가 병든 자라고 그 구분하고 지칭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부터 잔치는 막을 내립니다. 그때부터는 금식을 하면 돼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시면서 그 자부심에 넘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니면 됩니다. 그의 잔치는 끝났습니다. 왜 그렇게 어렵고 심지어 예수님의 눈밖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리를 꿈꾸십니까? 다시 돌아와 가장 미천한 자의 자리에서 나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 그리고 더 미천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야말로 나보다 더 간절히 예수님을 사랑할 조건이 된 사람이구나. 가서 이 새 포도주를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잔치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도 잔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자로 사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스시로 금식하라 했으면 여러분들과 저는 아마 교회 다니기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먹고 마시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베풀어준 잔치 속에서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용납하심과 예수님의 함께하심과 예수님이 사랑하는 존재가 내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임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부르셨지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병든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갈급했습니다. 이제는 병 나은 자처럼 바리새인화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저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예수님 잔치에 바로 옆좌석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죄인이라 병든 자라 칭하여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잔치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발 나아가 나와 같은 소외받는 자들이 주변에 없는지 돌아보며 예수님이 주신 감격의 새술, 예수님의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눈을 가진 우리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기뻐하겠습니다. 누리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라 고백하는 잔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잔치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